오늘은 선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근데 하여튼 다 이야기하면은 또 바로 진행이 안 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의로 타의로 선을 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의로는 중학생 때예요. 두 사건 다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한번 길을 걷다가 공원에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핸드폰이.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이 핸드폰을 파출소에다가 갖다 주면은 나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파출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저 핸드폰을 잃어버린 핸드폰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드리니까 경찰 아저씨가 제 번호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드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핸드폰 주인이신가 보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고서 이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 핸드폰 주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핸드폰을 막 찾고 있었는데 못 찾아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핸드폰을 찾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찾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십시오, 이제 해야 할 말을 하십시오 라는 마음이,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럼 수고하세요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뭐라도 좀 보상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고하세요 하고 끊어버리셔서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중학생 때 일인데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확실히 기억나는 건 저녁이었는데 길을 걷다가 제가 그냥 잠깐 멈춰서 뭔가를, 문자가 왔나? 하여튼 뭐 때문에 멈춰서 핸드폰을 잠깐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제 팔을 탁 붙잡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안 나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시각 장애인이신데 이제 아예 실명이 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진짜 흐릿하게 보이셔서 이렇게 천천히 가시다가 이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인 것 같아서 일단 보이니까 그냥 잡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저녁에 갑자기 제 팔을 누군가가 붙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세요? 이랬더니 저는 시각장애인이고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너무 미안하지만 잡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장소까지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좀 놀랐지만 그럼에도 좋습니다 하면서 같이 가드렸어요. 그 장소까지. 진짜 얼마 안 돼요.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근데 제 걸음거리로는 5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지만 이분과 함께 이분의 그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니까 한 10분, 15분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이분에게 저는 시각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가볍게 해주시니까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잡으면 안 되고 도움을 요청드릴 때도 먼저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잡아서 함께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선을 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건은요, 저는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핸드폰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어디에서 찾았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저는 왕십리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공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있고 또 그냥 무심결에 지나칠 때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참 다양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처럼 자이든 타이든 뭐 어찌됐든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편지하는 이 편지가 오늘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가이오를 향해 오늘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와의 정말 깊은 교제와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이 언어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됨이 지금 이 2절에 보면은 몇 번이 나와 있어요? 2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절에 잘됨이 몇 번이 나와 있냐고 이미 손으로 이러고 있죠. 네, 2번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그 축복의 언어는 어떤 의미냐면,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또 너가 하나님과 잘 관계하기를 바란다. 그 진리 안에 올바로 세워져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 축복의 말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범사에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면서의 삶 가운데 그런 범사에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하는 말들이겠지만,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는 축복의 말은요, 물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모습이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제일 우선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간구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기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렇게 허그하실 때 평소에는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허그하셨겠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말들을 하셨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죠. 근데 그 축복의 말에는 가장 먼저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득 잘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라는 말이 좋으십니까? 통장에 공이 쭈악 있었으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고백이 좋으십니까? 네, 사실은 제가 어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제 통장에 볼 수 없는 그 공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며칠 동안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거 빨리 처리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리가 되니까 마음이 그냥 후련해지더라고요. 이게 큰 돈을 저는 만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런 상대방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물질의 축복이 있으십시오 라는 말도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축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많은 성도와의 축복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먼저 이 고백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칭찬과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볼 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라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 들은 거예요. 뭐 형제들에게 들은 건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요한이 심히 기뻤다, 너무너무 기뻤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영지주의 같은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을 주고,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이단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든 안으로든 수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정말 이 소식 하나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짧은 이 소식, 이 소식이 요한에게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한 박해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들을 때 말이죠. 그런 요한의 고백을 조금 더 이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요한의 그 기쁨이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 진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 하나로 너무나도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포기할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진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 하나로 다시 힘을 얻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목회자가, 또 사역자가 안 힘들까요? 사역을 하면서 많이까지 나왔습니다. 네, 많이 힘듭니다.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막 인터넷에 어떤 동영상이 있는데, 주일날 사역자가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그림을, 무슨 드라마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성동일이 거의 노비, 추노는 아니었어요. 근데 성동일이 노비처럼 거의 탈진해서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막 묘사해 주더라고요. 사역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피곤하면 안 되고 지치면 안 되고 힘들면 안 되지만 사람이니까 힘들죠. 사람이니까 지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역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야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한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삶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기쁨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큰 그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리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냥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서만 맴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저희도 너무나도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 가는 길은 노비처럼 터덜터덜 이렇게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형제들이,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조금 더 깊게 권면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제 가이오의 그 진리 안에서 행한 그 모습들을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서서 이 1장 5절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말씀이. 가이오가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요한이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측해보자면 요한의 제자들이거나 요한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가이오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또 이 말씀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주를 위해서 선교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역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7절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도 여행을 가면은 두 부류로 나눠졌다라고 해요. 어떤 부류로 나눠졌냐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을 받지 않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애초에 목적을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고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 또 가이오가 만난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 오늘 가이오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가이오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했을까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따뜻하게 대접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요한에게서 이 사람들 가니까 좀 잘 좀 대접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요, 이 사람들을 정말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따뜻한 사랑과 보듬어주는 그 격려로, 또 위로함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이 가이오가 보여준 이 따뜻한 사랑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요한에게 돌아왔을 때 그 교회 앞에서 가이오가 보여준 이 사랑, 가이오가 보여준 이 정말 따뜻한 사랑과 대접을 그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가이오를 통해서 받은 이 사랑을 막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 소식을 사도 요한도 그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 3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가이오에게 문안 인사와 함께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너무나도 고맙다, 이 진리 안에서 이런 섬김의 사역들,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 말씀에서 좀 중요한 이 문장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위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힘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가이오가 나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전도 여행을 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위해 일한 사람은 보통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전도 여행한 사람, 복음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에 그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위해 힘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이오에게 있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다 주의 이름을 위하고 진리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보여지는 것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위한 일이라고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진리를 위한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가이오가 보여준 이 진리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까지도 오늘 진리를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한 일이다 라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청년부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처음 시작부터 너무나도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섬김으로 또 찬조로 또 후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정말 맛있는 또 음식으로 저희를 챙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정말 물론 수련회의 일정이지만 이 청년부가 진리를 또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앞에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과 그 모든 수고가 함께하는 그 진리를 위해 하나 된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냥 청년부가 저렇게 수련회 간다니까 밥 해줘야지. 맛있는 밥 해주는 게 좋은 거니까, 맛있는 밥 먹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거니까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섬김 또 그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 되었다, 함께 일하였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모습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또 다른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모든 곳에서 정말 이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여러분이 바로 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또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들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 주의 이름을 위한 일이고 또 진리를 위한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든지 다 하실 거예요. 안 그러세요? 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이 교회를 위한 이 섬김, 사랑, 막 드는 생각들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는 거예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시 2절로 돌아갔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섬김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섬김과 사랑을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멈추십시오.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그 섬김은요, 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한번 이 예를 들어서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섬김이 있고요, 또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섬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자, 이제 내가 섬기고 싶은 대상이 있고 또 섬김의 모습들이 있을 거고 또 섬겨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섬김은 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대상도 내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해볼래. 이 사람은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정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섬김의 모습과 해야 할 일까지도 그냥 다 내가 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잘하니까 나는 이걸 해야지,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거 못해 라는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는 이 섬김을 해야 해, 내가 너에게 이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예비했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만 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섬김, 이쪽의 섬김이 아니라 이 부분의 섬김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섬김이랑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하는 섬김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선택이 다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내 선택이고요, 내 마음이 가득히 차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하는 섬김은요, 대상과 해야 할 일과 또 섬김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는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음을 따라 저 이거 안 할래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정말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셨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내가 원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시켜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김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마음을 통한, 그 관계를 통해서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정말 귀한 섬김들이,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오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은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예 안 해야지, 이런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심빛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재용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책으로도 많은 책을 쓰면서 특히 많은 청년들에게 울림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이 물음에 답하다라는 책 안에서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안에서 강요된 섬김이라는 챕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섬김이다.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한데 악기 할 줄 아는 거 있어? 찬양팀 들어오면 되겠다. 언제까지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이제 봉사도 하나쯤은 해야지 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들리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손길은 필요하다. 그런데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섬김만을 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의 봉사는 또 다른 일이 되고 주일은 출근날이 되어버린다. 섬김의 발을 들이는 순간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봉사를 내려놓는 순간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과 압박감이 찾아오고는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압박감 속에서 봉사의 자리와 함께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 섬김이 강요가 되는 순간 섬김은 사라진다. 섬김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이런 섬김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당연히
이런 우리에게 섬김은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가족도 아닌 남을 섬기고 희생한다는 건 너무나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 섬김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에게 강요된 섬김으로는 진정한 섬김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진짜 섬김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 바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을 넘어서 기꺼이 다른 이를 섬기게 해준다. 심지어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섬김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누린다. 섬김이 강요되고 강요된 섬김으로 지쳐버린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섬김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사랑으로 우리를 기꺼이 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려고 할 때 진짜 섬김은 시작된다. 네, 저 이거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어제 이사하느라 거의 새벽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SNS를 봤는데 이 목사님을 제가 친구로 이렇게 해놨는데, 친구로 되어 있으면 어떤 글을 올린 게 제가 보여져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 말씀의 내용, 딱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넘기면 안 되지. 이건 빨리 적어야지 하면서 막 적었어요. 정말 참 신기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참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수많은 섬김을 때로는 강요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이 모인 곳이라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섬김, 강요받는 섬김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나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그만하지도 못하는 그런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섬김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또 잠깐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섬김, 또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받은 섬김, 이것을 내가 강요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모든 섬김과 선한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시는 섬김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이 가이오가 보여준 이 따뜻한 사랑과 섬김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관계성으로 가이오는 따뜻하게 사랑하고 정말 따뜻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관심을 주었고 또 안아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시고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으시고 섬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